야복에서의 야곱, 분이엘에서의 이스라엘. 한 번 더 합시다. 야복에서의 야곱, 분이엘에서의 이스라엘.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은 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걸까? 우리 삶의 평생에 여러분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기회나 위험천만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 성도들은 우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이 절망적일 때는 잠시나마 어쩌면 파렴치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민낯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이 이야기는 세 부분의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싸움, 축복, 응답. 한 번 더요. 싸움, 축복, 응답. 예. 먼저 여호와께서는 자기 민족적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그들을 절개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절개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예, 오픈하는 거죠. 도려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는 부분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패되고 우리의 잘못된 그런 본성들이 다 절개되기를 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 이 사건, 이 시작의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야복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누구와? 두 여종과 또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여기서 11 아들이라면 요셉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22절은 야곱 일가가 이제 강을 건너는 사건의 요약문입니다. 실제적인 이제 강을 건너는 것은 이어서 23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을 개울을 건너게 하고 강을 건너게 하고 이어서 그들과 합류하기까지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약간 복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누군가와 씨름을 하는 축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혼자 남은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 기반을 세우기 위해 밤에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야곱은 혼자 남았을 때 한 사람의 공격을 받는데요. 그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뭘 한다고요? 싸움. 싸우는데 어떤 모습으로 싸우죠, 여러분? 씨름합니다. 씨름. 성경은 씨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야곱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같이 가지 않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왜 혼자 남았을까? 많은 고민이 온 것 같아요, 야곱에게. 그래서 24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보면은 이 싸움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싸움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싸움은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싸움이에요. 24절 후반절 말씀은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어떻게 붙잡고 언제까지? 동이 틀 때까지 뭘? 씨름을 하였다. 씨름하다는
아바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레슬 아죠? 레슬. 이 시간 여러분 레슬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유빈 친구하고 김윤든 친구 한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둘이 마주보고 이쪽 가까이 와서 서로 양쪽 손을 잡으세요. 네, 이쪽에 앞에 보고 양쪽 서로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손을 얹으라고. 이 사람들아. 꽉 잡으세요. 자, 지금부터 씨름을 하는데 넘어뜨리려고 씨름을 합니다. 준비하면 시작하면 하세요. 몸을 막 비트세요. 알겠죠? 앉지를 말고 비틀기 시작. 비틀기. 아니 발 쓰지 말고 비트세요. 몸만 비트세요. 상체만 비트세요. 예, 그렇죠. 예. 됐습니다. 박수 됐어요. 아, 좋았어요. 예. 아주 성경적으로 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먼지가 묻다. 씨름했는데 먼지가 묻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그곳에서 요란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네. 씨름하다는 먼지를 묻다라는 그런 행위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우리 동네에 2살 선배와 아랫마을 1살 선배가 마을 입구 길바닥에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길바닥에서 뒹굴고 막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데 정말 제가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둘 다 무서운 선배들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막 가슴이 저려요. 우리 동네 선배를 응원하고 싶은데 또 저쪽 아랫마을 선배도 사실은 저하고 굉장히 친한 선배예요. 아랫마을 1살 선배는 원래 운동을 잘하고 용감한. 근데 우리 마을 2살 선배는 이제 군대 갔다 왔고 특공대를 나가가지고 몸이 그냥 굉장히 단련돼가지고 막 와 둘이 막 근육이 막 붙은 것 같아요. 근육끼리 붙어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아랫마을 그래도 우리 마을 선배를 보고 아랫마을 선배를 한번 발로 밟아주려고 하는데 다 눈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겁을 먹어가지고 밟진 않았어요. 네. 인간 관리를 제가 좀 잘합니다. 바닥에서 뒹굴면서 싸웁니다. 근데 주먹을 치지도 못해. 얼마나 둘이 붙잡고 막 방금 이 두 친구들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먼지가 나고요. 길바닥에서 막 뒤집어지고 엄청난 긴장이 오더라고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라는 건 마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신 분만 아멘. 추석 명절과 설 명절에 텔레비전에 꼭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뭐죠? 금강장사, 한라장사, 백두장사 그리고 전하장사. 네. 무엇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 반드시 해야 돼. 야포강 나루토에서 두 사람이 지금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마주잡고 잡아당기고 밀쳐내고 하면서 서로 몸이 비틀어지고 뒤틀립니다, 여러분. 야복이라는 이 말, 이 야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뒤틀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막 강력하게 붙잡고 막 서로 이기려고 하는지. 물론 야곱이 더 이기려고 했겠죠. 싸움을 걸어온 쪽은 어디예요? 저쪽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장소에서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한 남자 같은 대적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씨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야곱이 점차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하면 할수록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이 밤에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낮에 일어나지 않고 밤에 일어났다. 왜 밤에 싸우는가? 왜 밤에 찾아오는가? 아마도 뭔가 비밀스러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전쟁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 밤에나 새벽에 주로 일어나고요. 그때 공습을 하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환한 대낮에는 뭐 기습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동이 트려고 하자. 해가 떠오르려고 하자. 떠나려고 합니다. 싸움을 걸어왔던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가 먼저 찾아와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읽읍시다. 그는 도무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뼈를 다쳤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신체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고관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야곱을 쳤을 때 야곱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강한 신체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고관절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예, 저를 보세요. 야곱이 감당할 상대 이상의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어렵게 상대한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첫 번째 형 에서였고 두 번째는 삼촌 라반이었죠. 그러나 거의 자기가 웬만하면 다 자기 지혜와 어떤 힘과 어떤 방법으로는 다 이겼던 상대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자기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걸어온 이 상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야곱이 직감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승리에 대한 기대를 복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렸습니다. 아니 싸움을 걸어온 사람에게 왜 축복해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그 존재가 상당히 인간이 아닌 어떤 그 이상의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이였습니다. 야곱은 공격한 사람이 초자연적인 타격으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나를 가게 하라. 날이 밝아오고 있다. 나 제발 가게 해달라. 이제 그만하자. 안 돼요. 나 좀 가자. 이것 좀 넣으라니까. 따라서 하자. 나 좀 가자. 이것 좀 넣으라니까. 네. 27절 말씀 보면 그때 이렇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은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 교활한 이 싸움꾼에서 솔직하고 단호한 싸움꾼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이 생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지금 판단했던 것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른 것 같아요. 계산이 참 빠른 사람입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가 야곱에게 물을 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뭔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지금 한 방 얻어맞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8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하였고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팔꿈치를 붙잡은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는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가 새로운 생명을 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존재에 여러분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 성경에서는 천사라기도 하고 또 천사였다면 그를 보내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이. 오늘 내러티브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웠다.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절히 무언가를 붙잡고 간절히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두 사람이 굉장히 붙잡고 있지만, 야곱이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이 힘의 물리적인 싸움에서는 이미 지금 결판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뚝거리면서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깨달은 거죠. 성경지리학자 올브라이트는 이 이름이 잘라내다, 톱질하다, 치료하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야곱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밤에 야곱과 싸우신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과 행동을요 지금 절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살지 말아라. 너 힘은 한계가 있어. 너 그동안에 형을 속이고 네 열심으로 삼촌 나반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나의 축복을 통하여서 열심히 일한 만큼 소유를 많이 얻었지만 너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오늘 갑자기 여러분 야복 나루토에서 이 씨름 물리적인 힘의 싸움을 하였을까라는 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잘못된 관계로 가고 있는 야곱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도 50이 넘어가면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제가 53인데 뭐 30대 중반까지는 몇 날 며칠 제가 사역 간다고 날밤을 까고 세워도 끄떡 없었어요. 40이 넘어가니까 하룻밤 날 새는 것도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졸리면은요 그냥 쓰러져서 한숨 자고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다시 해야지 그냥 막 안 돼 헤매고 있어요. 요 며칠 사이에 저에게 지금 막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연말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생각을 좀 많이 한 일이 있었는데 마치 꼭 과거에 왔던 이석증이 온 것처럼 앉아서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일어나는데 그냥 휘청 그래가지고 얼른 침대에서 그냥 제가 스스로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씨름을 통하여서 야곱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죽음이 아니라 회복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시편 82편 1편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재판하다는 것은 심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항상 재판장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스러운 손길로 지으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의에 대하여 심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바로 얼마 전에 지금 마하나임을 보았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와서 여러분
몸을 붙잡고 서로 호흡을 나누면서 싸움한다고 있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예요, 여러분?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당신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그때 그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됐다. 그만해라.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힘으로써 이미 자기 존재를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누구인지는 알 필요 없고 이리 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승리의 참된 근원을 깨달은 성도는요, 믿음 안에서 담대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 자기를 공격한 자의 이름을 알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는 야곱의 정체를 밑바닥까지 꿰뚫고 있는 그러한 아마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이 야곱, 그 야곱이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지만은 잠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라고 하였다. 말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고 살아있는 자는 없어요.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아있다니. 맞아요? 틀려요? 밤중에 찾아와서 싸우고 우리의 강함을 약함으로 만드시고 높음을 낮춤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때 복을 간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짐을 경험하는 그 순간 불평과 불만 또는 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도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만남이 야곱에게 의미는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상상한 만큼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목숨을 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거의 같이 가장 가까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은 그가 이제 누구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동안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감히 얼굴도 들 수도 없고 막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했던.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굴을 배웠는데, 그리고 더 살았는데, 내가 더 이상 내가 뭐 두려운 거 뭐가 있어. 이제 내가 누구를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에서의 얼굴을 자신 있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치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앞에 다시 살아나는 영적 거듭남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과 32절 마지막 말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내러티브의 마무리인데 31절은 내러티브의 결론입니다. 해가 떠오르자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이제 분이엘을 건넙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에발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마치 이전에 교활한 야곱의 도덕적 본성에 들러붙어 있던 삐뚤어짐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다만 외적인 육체적 모습만 남았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다리를 절었다. 쓸데없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큰 싸움을 끝낸 어떤 사람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엄청나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쥐어져 있습니다. 밤새 싸웠고 그런데 이겼고 손에는 큰 결과물이 있습니다. 얼굴은 온통 호랑이 발톱 자국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새벽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뿌듯합니다. 대적을 이겼습니다. 이제 그 손 안에 있는 이 호랑이 가죽, 와, 이걸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과 또 몇 날 며칠 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마치 이런 상황. 비록 엉덩이 뼈가 빠져가지고 절뚝거리고 있지만은 그 가슴은 뜨겁고 여러분 뭔가 벅참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들, 이런 경험들, 이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신비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3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를 이 말씀은 후대에 누가 이렇게 편집해 놓은 그런 말씀이죠. 나중에 기록자가 이렇게 첨가해 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에 된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따라서 성품의 변화이다. 성품의 변화이다. 아멘. 분이엘은 야곱의 삶 가운데 고귀한 것들이 볼품없는 것들에 대해 거둔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 분이엘 사건은 지금까지 야곱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볼품없는 것들로 다 전락하고 야곱이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나서 야곱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내러티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합의 결과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역설적이다. 승리자는 울며 축복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절뚝거리며 다리를 저르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누가 봐도 여러분 이거는 승리자도 아니고 축복을 받은 자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내러티브, 우리의 신앙의 내러티브는 역설적입니다. 죄를 가지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함으로 믿음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스러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예모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 심령의 변화, 생각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로 십자가를 메고 오르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조롱받으실 때 웃고 떠들며 환호성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귀찮은 존재 없앴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승자와 패자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죄책감으로 인해 자기 형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온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발버둥 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연적인 힘이 쓸모없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무슨 양치기를 한다든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체를 의지하여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내러티브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야곱의 이 본보기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강했던 것이 다 낮아지고 사라졌을 때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그럴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에서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남 속일지도 모르고 거지것대로 순진하고 정직하게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저는 바보가 어딨냐고. 좀 속일 줄도 알고 뭐 팔아서 좀 더 남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판단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바보일지라도 세상에서는 우리 절뚝거리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단단하면 그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의 자신감이 다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성도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거해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까지 이 생각들을 누가 하고 살아왔어요? 야곱이죠. 야곱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하죠. 힘이 좋죠. 야복에서 놀라운 그런 변화의 사건이 왔습니다. 야복은 비워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야복은 비워짐을 의미한다. 뭐가 비워졌어요? 야곱의 자신감,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것, 야곱의 힘 다 비워졌습니다. 절개당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를 오늘도 계속해서 내일도 절개해 주셔서 우리의 육적인 본성들, 그 더러운 것들, 아직도 터트려지지 않는 그 골마 있는 그 염증들, 그것들이 절개해서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영적 부스럼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새로운 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지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살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복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육적인 해석도 적용해야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고 애 본성으로 강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